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또 우리 주님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 주님 주신 생명,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즐거운 날이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앙금을 좀 다 내려놓으셔도 되겠죠? 목사님, 우리 앙금 없어요. 알죠? 앙금 없는 거 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복되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고, 또 예배 후에 또 아름아름 다들 또 은혜의 시간, 즐거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풍성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을 우리 함께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성탄을 지나왔지만 특별히 2025년 성탄을 지나면서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생명을 전해주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탄 기사 자체가 없어요. 성탄에 대한 기사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성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마구간, 구유,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기뻐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또 선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 이런 것들로 마태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성탄의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 좀 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구간도, 구유도, 목자도, 선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깨달아지길 소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신다고요? 거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칭화하는 분이셨습니다. 천사들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방문하신 게 아니라, 잠깐 들리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이 거하심이라는 뜻이 에스케노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하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칠 것이다. 그 장막 가운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장막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장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데 어디서 만나 주시냐면은 성막에서 만나 주세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자,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 중에 어떻게 할? 거할, 머무를 성소를 짓되.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머무를 것이야.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야. 내가 내 백성 가운데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서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치라, 성막을 만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막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으며,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어떤 장소였냐면은, 성막은 어떤 장소였죠? 만남의 장소였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성막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천사들도 두려워하는 그 영광 중에 계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구약의 성막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여러 가지 사정과 마음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적합하게 개인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지침이 되죠. 무엇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보좌 위에 계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성막에서 이 놀라운 만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마치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같이 그 친밀한 교제를 성막 안에서 경험할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곳 광야라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무서운 광야, 그 고통스러운 광야, 그 메마른 광야,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광야,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그곳에서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죠. 광야, 사막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네 가지로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면 사막은 광야는 어떤 곳인가?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어떤 곳입니까? 크고 두려운 곳이에요. 두려움이 아주 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신명기 8장 15절을 보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독침과 독소가 있어요. 어디서 우리를 향한 독이 날아올지 알 수 없어요.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시편 107편 4절을 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거친 들 사막에서 어떤 곳이라? 방황할 수밖에 없고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다. 여기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니까 꼭 무엇과 같아요? 우리 뭐와 같습니까?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 그렇죠. 사람이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우리의 그 적막함, 우리의 그 정말 메말라 있는 내면, 여기 과연 누가 와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누구도 못 사는 거. 독침이 있고 독소가 있고 거주할 곳이 없고 방황하고, 그게 물리적인 광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무서운 광야에 있었지만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마치 친밀한 교제를 친구와 나누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향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고요, 광야의 무서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사막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막이 얼마나 메마른 곳이에요. 얼마나 독침과 전갈과 불뱀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구름을 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광야의 삶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만남, 이 주님의 인도, 이 주님의 일하심,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인도해 주셨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무서운 인생길, 광야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풍성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복음서를 잘 읽어가다 보면 사건마다 느껴지는 그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든? 하나님을 보았거든.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을 느끼면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셨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능력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보화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지식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이 땅에 지혜가 없음을,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을, 참으로 인생 가운데 보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보화가 이 땅에 없음을 우리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히 경험했어요. 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넘치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길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예수님 바라보면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뒤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까지 경험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길을,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내면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 바란노라 그랬어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에요. 이분이 그런 분일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일 줄 알았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분일 줄 알았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분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 알았는데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거듭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서로 문의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도저히 길을 모르겠어. 이제 방향을 모르겠어. 예수님 죽었잖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은 거죠. 그들의 내면, 그들의 중심 어땠는지 성경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방향을 모르겠으니까, 길을 모르겠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승리도 방향도 길도 찾지 못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더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간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떠나신 게 아니셨죠. 예수님 끝난 게 아니셨죠. 예수님 실패한 게 아니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풀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다시금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실패한 줄 알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이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고 말씀을 풀어주셨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방향 잃은 발걸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가운데 다시금 길을 찾고 다시금 방향을 찾고 나아갈 바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신이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삶의 방향을 아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탄이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길을 찾게 된다. 방향을 알게 된다. 지금 아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 혹시 이 중에 있을 거예요. 마음의 방향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의 길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생각하라. 내 앞에 엎드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의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두 번째 일은, 성막은 바로 용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누가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죄 없는 인생이 없죠.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면 성막으로 제물을 끌고 오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끌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면은 레위기 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여러분,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사여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이에요. 이 성막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있는 용서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일으켜주는 일이죠.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성막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홍빛 같은 우리의 붉은 죄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 죄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앞날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날들은 두려움과 어두움밖에 없죠. 그런데 용서받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용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극적인 역사를 나타내는지 말씀 한번 살펴보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냐? 고라의 집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부정함을 일으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그 땅에 연병이 시작이 되는데 그 연병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진 내에서 단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들의 범죄 앞에 하나님의 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진 곳곳에 죽음이 퍼져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외치기를 민수기 16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 뭐라 그랬죠? 제단의 불이래. 성소의 불이에요. 성소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것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누구에게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성막에 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하여 향로를 피우라. 여러분,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용서의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책망이 시작되는데 성막에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를 피울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연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치니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부지 중에 우리가 죄 지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모세가 아론을 반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해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함을 주님께서 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서 하루에 14,700명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인 내 곳곳에 퍼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옮기시고 향로를 피우셔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로막게 되었을 때 연병이 어떻게 됐더라? 그쳤더라. 성막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바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 죄가 있어요. 우리 죄가 있다고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성막 안에 있는 불이 반역을 일으켜서 연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그 용서,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 바로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지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흰 눈 가도 가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유, 피부도 새로워졌네요. 목사님, 무슨 성탄에 피부가 새로워졌다 했습니까? 두 번째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거야. 내 죄의 성품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때요, 온전히 구원해 주세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온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삶이,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에요. 하찮은 인생 아니에요. 세월에 내가나 시간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온전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 이 은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는 끊임없이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쩌면 이 성전 문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7절을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어요. 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생각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성령의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이 죄사함의 사건과 새로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법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정의대로라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행한 삶을 살아온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포로되어서 그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과 죄가 켜켜인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서 왜 이 여인의 후일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저랑 같이 성경 보니까 재밌죠. 거의 뭐 옆구리 빌려서 절받기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권사님?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말씀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말한 인생을 이제 누가 살아가게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은교회야,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다시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상함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서운함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용서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넓음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주님의 충만한 데에서
주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뭘 받죠?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주님을 충만히 우리가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만나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길, 삶의 방향을 찾는 성도들이에요. 광야 무섭지 않죠? 주님의 인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도 같이 정결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 피부가 지금 하얘 막 선크림을 좋은 거 발랐을 수도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좋은 거 발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한 거야.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위대한 선언이시죠. 성교회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바라보면요, 여러분 죄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안에서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 없는 승리의 스토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써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미예요. 너무 감사하시죠? 소망이 생기시죠? 여러분, 희망이 생기시죠? 우리 주님과 함께 위대한 삶에 도전하는 성은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